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산과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머릿속에 아주 기이한 장면 하나를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이한 장면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막 꽉 막힌 도쿄의 도심 한복판을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갑자기 지하에서 지름 2m짜리 엄청나게 거대한 철관이 아스팔트를 뚫고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서운데요. 대형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 철관이 무려 10m 위에 있는 고가도로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물리법칙이나 상식이 다 무너져버린 혼돈의 현장이죠. 네네. 근데 여러분, 이 기괴하고 파괴적인 현대의 사고 현장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막 엎어버리신 그 분노의 사건과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도쿄의 철관 사고랑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연결된다고요? 진짜 강렬한 오프닝이네요. 그쵸. 오늘의 탐구 임무가 바로 이 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듣고 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부터 저 까마득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방금 말한 도쿄 한복판의 이변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시간은 단순히 파편화된 성경 에피소드나 현대의 기사거리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표면적인 사건들 너머에 있는 메커니즘을 파고들어서 이 모든 게 하나의 영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뼈대를 조립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그러시죠. 오늘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렇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막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왕으로 환영하잖아요. 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사람들이 가장 높이는 약간 가치관의 전복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 직후의 사건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엄청 화를 내시잖아요. 극대노를 하셨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서 좀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유독 성전에서만큼은 그토록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걸 알려면 당시 성전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구역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아, 구역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근데 상인들이 막 진을 치고 장사를 하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잠깐만요. 이방인의 뜰이면 네?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찾아서 멀리서 왔을 때 유일하게 기도하도록 허락된 공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본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거든요. 네네. 그럼 탈바꿈시켜 버린 겁니다. 아,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환전소나 동물 파는 곳이 약간 필수적인 시스템 아니었나요? 어떤 면에서요? 그 외 로마 황제 얼굴 새겨진 동자는 성전에 바치기 불경하니까 성전 전용 동전으로 바꿔야 했고 그쵸. 또 제물로 바칠 양이나 비둘기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밖에서 막 고생해서 끌고 오느니 그냥 성전 안에서 공인된 동물을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합리성이랑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챙겼던 거거든요. 아, 독점 비즈니스였군요. 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방인들의 기도할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두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목에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우고 통행료를 뜯어내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런 표면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랑 소통하라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스팸 광고만 클릭하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의 분노?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요. 오, 스마트폰 비유 참신한데요? 아주 적절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렇죠.
누군가의 영적인 생명줄을 끊어놓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레박 대여업자 같은 상인들을 쫓아내고 기득권의 철조망을 부숴버린 사건이 성전 정화인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것을 철저한 가치관의 전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전복이요? 네, 인간 눈에 가장 견고하고 대단해 보이는 종교 시스템, 즉 높은 것을 무너뜨리시고요. 네. 오히려 성전 변두리로 밀려난 이방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입술 같은 가장 낮은 것을 통해 진정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 그 뒤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완전 똑같은 논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 막 잎이 무성해서 대단한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속은 텅 비어있는 무화과나무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웅장한 건물만 남고 진정한 기도와 생명력은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쌩얼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산이요? 네, 여기서 이 산은 그냥 뒷산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 있던 곳에서 보이던 성전산, 그 오만하고 부패한 성전 체제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대한 은유였죠. 와, 가장 높이 솟아올라서 자기를 과시하던 산이 바다 밑바닥으로 처박힌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도쿄의 기이한 사고 현장들이 딱 오버랩이 되네요. 맞습니다. 설교자가 왜 굳이 그 현대 도쿄의 사건들을 끌어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견고해 보이는 인간의 시스템이 얼마나 한순간에 전복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설교자가 언급한 첫 번째 도쿄 사건 기억나시죠? 멀쩡하던 교차로가 갑자기 함몰되면서 트럭을 삼켜버린 싱크홀 현상이요? 네, 완전 아스팔트가 푹 꺼졌죠. 인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쌓아 올리는 그 높은 곳이 한순간에 바닥 없는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네네. 반대로 두 번째 사건, 그 거대한 철관이 도로를 뚫고 솟구친 건 어떤가요? 그거는 완전 반대네요. 발 밑에, 그러니까 가장 낮고 안 보이는 곳에 있던 게 폭발해서 위로 솟아오른 거잖아요. 높은 곳의 질서를 부숴버리면서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일상의 질서나 인간의 교만이라는 높은 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언제든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경고죠. 진짜 무섭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굳이 성전을 산이라는 이미지랑 연결하셨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성스러운 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 도대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산은 그냥 지형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만나는 우주적인 교차점이었거든요. 아,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신의 산 같은 거군요. 그렇죠. 에덴 동산도 높은 곳에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근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성스러운 산의 진정한 원형을 창세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아라랏산이죠. 잠깐 아라랏산이요? 그 노알 방주가 대홍수 심판 뚫고 마지막에 정박했던 그 산이요? 네, 바로 그 산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방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3.5m, 높이가 13.5m나 됩니다. 아니, 135m요? 그건 거의 아파트 6층 높이의 축구장보다 긴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죠. 여기서 솔직히 제 현실 감각으로는 딱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노아가 직업이 배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농부, 그것도 포도농장이었잖아요. 포도농부한테 현대 크루즈 선박만한 배를 만들라. 이거 동네 바리스타한테 화성 탐사선 설계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게다가 작업 인원이 노아 부부랑 아들 셋, 며느리 셋, 딱 8명이잖아요. 이 8명이 50년 넘게 배를 지었다는데 네네.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매일 산꼭대기에서 나무 깎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압박 속에서 엄청난 영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를 설계도에 대한 완벽한 순종, 그리고 가족의 절대적인 연합에서 찾거든요. 연합이요? 네, 상상해보세요. 아들 하나가 아빠 나 오늘 진짜 못하겠어. 한 달만 쉴게 하거나 며느리가 이 부분은 귀찮으니까 대충 진흙으로 때웁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 났을 때 그 틈으로 물 쫙 들어와서 다 가라앉았겠죠? 그렇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8명 전원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로 뭉쳐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8명이 완전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갔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노아 가족의 완벽한 결속이야말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의 원형이 건물이 아니라 그 8명의 가족 공동체다. 맞습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 지탱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게 50년을 견뎌서 지은 밤주가 끔찍한 대홍수를 뚫고 당대 최고의 봉우리인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박한 다음에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기가 축복의 기원이 된 거예요? 다 물에 잠겨서 죽었는데.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봐야 돼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심판 끝난 세상에서 첫 예배를 드린 거군요. 그렇죠. 그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와, 저주를 콩내겠다고 하신 거네요? 네, 단순히 화를 푸신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죠. 무지개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가치관이 뒤집힙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린 무서운 심판의 산이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산으로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곧 축복을 위한 거였군요. 제가 듣기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홍수 사건을 세례로 해석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의 설교에서도 베드로의 서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부패한 과거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세상을 미워해서 박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 전체를 물로 씻어낸 거대한 우주적 세례였다. 완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올 거라는 불의 심판도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겠네요? 불세례? 근데 심판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무서울 수 있죠. 근데 설교자는 여기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심판이 늦어질까요? 글쎄요, 기회를 주시려고. 맞아요.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처럼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벌 주려는 재판반이 아니라 축복하시려는 아버지니까요. 우와, 여기서 제 머릿속 패러다임이 확 바뀌네요. 어떤 점이요? 보통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면 무조건 아브라함부터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잡으면 필연적으로 내 편이 나뉘거든요. 유대인이랑 아랍인이 갈라지고 선민이랑 이방인이 나뉘고. 맞아요. 근데 오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진짜 축복의 기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로 확 끌어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오늘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네네. 피부색 다르고 종교 달라서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70억 인구가 사실은 그 방주 안에서 공포에 떨며 서로 체온을 나눴던 8명의 한 가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맙소사.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이나 인종차별이 그냥 넌센스네요. 한 배를 탔던 형제들끼리 죽이는 가족사례인 거잖아요. 소름 돋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할 때만 세상의 담장을 허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방인을 막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철조망을 예수님이 부수신 것도 결국 모든 인류가 방주 안의 한 가족이라는 아라랏산 언약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죠. 와, 머릿속에서 수천 년 지도가 막 한 번에 쫙 그어지는 기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쿄 아스팔트로 또 방주랑 아라랏산까지. 스케일이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참 멋지긴 한데 지금 당장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출근하기 싫어서 죽겠는 우리 현대인들 일상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좀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자기가 직접 겪은 아주 소박한 일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오, 어떤 일인가요? 지난 목요일이었다고 해요. 오전 내내 폭우가 막 쏟아지다가 오후에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살이 쫙 났대요. 네네. 그때 설교자가 국도 15호선 옆을 걷고 있었는데 무심코 발밑을 보니까 매연 뒤집어 쓰고 있던 이름 모른 잡초들이 비에 씻겨서 반짝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빗방울 맺혀서? 네. 근데 그게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 하고 외치는 엄청난 생명력의 폭발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 그 공기 냄새 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아시죠? 네, 막 덥고 답답할 때 소나기 미친 듯이 쏟아지고 나면 호 올라오는 그 흙냄새 있잖아요. 세상이 공격적일 정도로 깨끗해져 있고 평범했던 풀들이 막 초고 화질, 4K 화면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 느낌. 맞아요. 바로 그 압도적인 청결함. 아마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동물 배설물 냄새랑 어둠에 갇혀있던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처음 본 세상이 딱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와, 비 갠 뒤에 잡초처럼 눈부시게 씻긴 세상. 상상만 해도 벅차네요. 설교자는 길가에서 그 빛나는 잡초를 보며 부활절의 진짜 의미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건 그냥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방주에 갇힌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씻겨진 세상의 빛나는 생명력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 벌 주려는 재판관이 아니라 어두운 방주에서 나와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걸 그 잡초가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진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네요. 종교 시스템 맹신하며 교만했던 기득권층은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도쿄의 싱크롤처럼 낮아졌고요. 네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방인들, 방주 속 초라한 8명 가족,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의 잡초들은 생명의 빛을 받고 가장 존귀하게 솟아올랐잖아요. 도쿄 도로를 뚫고 솟구친 철관처럼요. 완벽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취소될 수 없는 축복의 선언으로 수렴됩니다. 취소될 수 없는 축복, 너무 좋네요. 우리는 아라랏산 언약 아래 묶인 한 가족이고 예수님이 가치관을 뒤집어 주신 덕분에 가장 소외된 사람도 언제든 생명의 우물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으로 질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혹시 매일 반복되는 팍팍한 삶 속에서 스스로 뭔가 단단히 꼬였다고 느끼시나요? 알 수 없는 저주에 갇혀서 이 캄캄한 배 안에서 영혼이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에 지쳐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이 나만 밀어내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종착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억압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저주의 고리를 끊고 여러분 삶을 뚫고 들어가 영원한 축복과 생명력을 부어주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단순히 세상을 멸망시킨 절망의 끝이 아니라 네. 생명력이 약동하는 눈부신 세상을 다시 열기 위해서 묵은 먼지를 벗겨내는 거대한 세례이자 필수적인 비워냄의 과정이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눈물, 그 차가운 폭우 역시 여러분을 침몰시키려는 징벌이 아니라 비온 뒤 세상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날 당신이라는 작은 잡초를 위해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있는 은혜로운 세례의 시간은 아닐까요? 와, 묵은 때를 씻어내는 은혜로운 시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비가 그치고 방주 문이 열리는 그날 새롭게 씻긴 세상에서 여러분이 뿜어날 그 강렬한 생명력을 꼭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깊은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